네, 안녕하세요. 8월 8일 이제 더위도 내일 모레 말복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실 듯 합니다. 지금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온전히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부터는 비대면 그리고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당만 밟지 말라,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단계에서는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완화돼서 99명까지, 그리고 좌석수의 조그만 교회는 10%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일부 사랑제일교회 전광은 목사 등은 행정명령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해 왔고, 이로 인해 교회가 받은 타격도 크다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인정하는 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찬송이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 하늘 보좌가 울리고 우리 찬송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약 130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토록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였지만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이 예배를 위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 개념은 헌신이죠. 구약 제사제도는 결국에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 자기를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 말로 요약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힘입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터에서 피곤하고 지쳐도 또 슬픈 일을 당하고 개인의 아픔과 쓰라린 삶 속에서도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예배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고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침내 승리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안희승 여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 안에 최덕지 선생이라는 여자분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끌려왔었는데 주일이 되거나 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혼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그런 모습 속에 하지 못하도록 간수들이 핍박하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입을 자갈을 물려도 그 입에 계속해서 찬송과 기도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마침내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귀한 예배를 지금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처럼 남들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대로 현장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진보 정권의 집요한 방해와 박해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이 더 기본이죠.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누가 말했듯이 죄악자들이 약을 많이 팔려먹고 파글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중국의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로 개발되다가 잘못해서 유출된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장처럼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축소하고 핍박하려고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코로나 유행은 일부 국가나 기업이나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니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떤 뜻을, 무엇을 깨달아고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바로 알고 행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1년 이상 2년 가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이런 일은 결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우리 민족이 그런 내용들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그토록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물리치시면까지 코로나를 통하여 이 교회에, 우리 민족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교회의 초점을 삼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거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희 소돔, 고모라 이런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은 도시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 예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 백성들이 드려진 예물이 지금 뭐 부족하거나 병들거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는 결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표현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의 7년대 환란 기간에 유일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 다 막히고 다 절단돼도 오로지 그 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만은 아름답게 주님 보좌까지 올라가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귀하게 주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눈을 막겠다, 귀를 닫겠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린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강물에서 손을 내밀 때에 그 눈을 가리겠다, 그 귀를 닫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공기에 빠진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귀를 닫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괴로우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렇게 쉽고 아무 생각 없이 드려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예배도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금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기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고수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예배드려 고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프로그램과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예배드린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 쓰이는 이 강대상, 이걸 성구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기구 이런 뜻이죠. 이 나무가 산에 있을 때나 목재 상태로 있을 때에 성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교회의 물건, 강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도구로 쓰여질 때 비로소 이 나무를, 이 강대상을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한 기구가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예배, 봉사, 전도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로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봉사 이런 것은 거룩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그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예배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예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몇 명이 모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찬양 드릴 때도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내가 되어 주님께 올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갈급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겨운 자리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다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물질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영혼을 드리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헌신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대농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이런 주님을 향한 헌신, 갈급함, 사모함 이런 것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부하시는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곳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악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예배와 함께 악이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악과 함께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많은 거짓, 속임, 부정, 부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 형제와 화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 묻은 손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과 예배와 따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든지 상관없다. 예배 1시간만 드리면 된다. 이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부정하게 했던 것, 죄하게 했던 것, 회개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경건한 모습, 경건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서기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도요, 록펠러 어머니가 물려준 10가지 교훈이라는 것을 써서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그 록펠러는 11절을 철저히 했고 주일날 항상 앞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서기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 기업들을 몰락시켰는지, 그가 회사의 직원들에게 얼마나 착취와 강요를 했는지 그것은 다루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교회 와서 해겠던 것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비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만 행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생활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자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자, 성경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토록 이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계실까? 이 시대를 통하 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어느 작은 교회든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이 권위주의에 쌓여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 자신이 일구어 놓은 목회적 성과로 자기 업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자신이 누려도 된다는 기업가 정신이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에게 스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세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간증이나 치유나 이런 사역을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하나님과 밀접한 종이다,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부어주셨다, 이런 것을 은근히 나타나며 이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반대하거나 자기 치부를 아는 사람은 이단으로 몰아서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당회장이라 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져 무소부위의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인간의 원죄를 믿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목회자들이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함으로 헌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하고 불건전한 재테크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성적인 타락, 공금횡령 등의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이런 불신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벌써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와르르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 학교는 없어지고 청년들을 떠나고 가난한 성도들이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양떼들이 헤매이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직분자들 다 세속화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막으시는 것이 어찌하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대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를 막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가득한 피를 말끔히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모습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잃어버린 것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속화되고 세상 물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려고 했던 세상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비록 적어도 정당하게 의와 경건의 모습이 있는 교회를 이루겠다고 정의와 공의가 교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온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칠애와 외향만을 자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된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욕심으로 행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종의 신분을 잊어버렸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부터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에 막으셨던 예배를 막으신 그 의미를 그 뜻을 우리 교회가 받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아프지만 채찍은 아프지만 우리를 바로 가게 하시는 일을 믿고 온 교회가 우리 대롱제기 온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참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바뀌어지는 이런 교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했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드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과 불순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